사도행전 12번째 바이블 스토리고요. 오늘 17장, 18장을 함께 2차 전도 여행의 그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르니 거기 거기 유대인의 유대인의 회당이 회당이 있는지라. 있는지라. 아멘. 다니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회당이 자, 있다. 아멘. 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 방법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거절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지금 도착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연한 파란색 선이 있는데 이런 루트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이 빨간색 이 지역보다는 더 넓은 지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에서 이제는 유럽으로까지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받고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야 할 살아나야 할 것을 것을 증언하고 증언하고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전하는 이 이 예수가 예수가 곧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 그 갑자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베드로가 만났던 이 백부장, 이 백부장도 하나님을 섬겼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든 곳이지만 유대교는 아니더라도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약속된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것이 더 빠른 회심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을 통해 제자를 삼는 그러한 방법으로 바울이 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가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그러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안에서 또다시 또 다른 복음들이 전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울의 전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기 시골 오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전파될 수도 있게 하겠지만,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선교적 전략을 세워서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시면 잘 될 거다. 뭐 교회가 시골에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이 몰려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략,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전도 전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믿음, 그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곧 곧 경건한 헬라인의 경건한 큰 헬라인의 무리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적지 기부인도 않은 권함을 기부인도 받고 권함을 바울과 받고 신라를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따르나. 아멘. 자, 아멘. 이 회당에 모여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큰 무리, 아마 그 큰 무리에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 여자들의 사회 활동이 보장되어졌던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제 한 그러한 기부인들, 부자, 여사님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들이 불량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아마도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3주 동안에 바울을 통해 회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은 곧 데살로니가 교회 로 보이고요. 또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여서 그의 집이 굉장히 커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던 걸로 다른 성경을 통해 보면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은 곧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야손의 집에 있던 바울이 어, 이미 자리를 어, 떠서 그 장소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어,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유, 그것은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왕이라고 한다. 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한다. 지금 이 사람이 이 황제를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로마법에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무리와 읍장들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8절을 보면 소동을 하죠. 여기서 소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지금 논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로마인들의 지도자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큰 종교도 아니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언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절을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바울과 이 신라 이 사람들을 놓아주는 그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헬라의 기부인과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아주 정확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동일하게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또 와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따라서 그리고 그들을 소동하게 해서 바울이 또 바다까지 이 형제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무조건 대부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주 타겟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렀지만 바울은 바다까지 가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바다까지 갔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이 바다까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진 곳인데 유대인들의 그러한 따라옴을 따돌리기 위해서 외진 곳까지 갔다가 이때 당시 로마가 만든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그 왕의 길을 따라서 이동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바다까지 갔기 때문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에덴까지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가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자신을 인도한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그 성에 그 우상이 성에 가득한 우상이 것을 가득한 보고 것을 마음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유대인과 경건한 경건한 사람들과 또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장터에서는 만나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하니 사람들과 아멘. 결론하니 아멘.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으로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이 아덴은 이때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로마,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하나는 이 아테네. 이 세 개가 3대 아주 큰 도시였는데 특히 이 아테네는 철학이 발달했고 사람들의 지식이 워낙 뛰어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재미는 늘 새로운 이론, 새로운 논리,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누가 더 옳은지를 겨루는 그러한 일들이 이들의 일상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들의 재미였어요. 삶의 재미.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어, 부유하니까. 부유하니까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철학적 사상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이들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를 가니까 바울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예술 작품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조각상, 여러 가지 많은 예술 작품.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우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예술 작품처럼 아주 정교하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떤 에피크로스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학자들도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르되 이 이 말쟁이가 말쟁이가 무슨 말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자 하고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르되 이방신들을 정하는 이방신들을 사람인가 보다 정하는가 하니 하니 이는 이는 바울이 바울이 예수와 예수와 부활을 부활을 전하기 전하기 때문이러라. 때문이로라. 아멘. 아멘. 어, 예수와 부활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뭐 철학 시간, 서양 세계사를 배우면서 많이 듣는 그러한 철학의 두 종류인데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약간 쾌락주의적인 학파입니다. 뭐 성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그러한 일생을 즐기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 모든 것은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유물론, 약간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학자들을 이제 스토아 이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은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쟁론하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모든 아덴 사람과 사람과 거기서 거기서 나그네 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외국인들이 새로운 것을 가장 새로운 말하고 것을 듣는 것 말하고 듣는 외에는 것 이외에는 달릴 달리 시간을 쓰지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않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것을 즐기고 이러한 것을 시간을 많이 쓰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를 가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비 같은 그런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은 그러한 철학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 대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어, 아멘. 이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글이 적힌 그러한 신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보고 내가 너희에게 그 신에 대해서 알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꺼냄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어, 이 신이라는 말이 가시라고 하는 말인데 정관사가 붙으면 더 가시 붙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냥 가시 붙으면 그냥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신도 갓, 하나님도 갓. 그러니까 이 갓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더 갓,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울이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많은 신들이 얼마나 부족하면 사람들에게 돈도 받고 물질도 받고 섬김을 받고 모든 신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채워줘야 되죠. 그것이 25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또 무엇이 무엇이 부족한 부족한 것처럼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섬김을 손으로 받으시는 섬김을 것이 받으시는 아니니 것이 아니니 이는 이는 만민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생명과 호흡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만물을 주시는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심이다. 아멘. 아멘. 이들이 섬기는 신, 로마에서 수많은 이방 신들을 사람들이 섬길 때에 신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칩니다. 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이들이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고 호흡을 주었고 또한 모든 만물을 주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도 하고 이 자연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복음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철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바울도 이 사람들을 맞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혹 혹 하나님을 더듬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찾아 발견하게 하려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그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멀리 사람에게서 계시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도다. 그는 우리 아멘.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아멘. 이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명칭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누군가는 있을 거다라고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다. 자,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런 자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둘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은 모두 가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 내가 너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던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다. 눈을 가리셨다. 관과하셨다는 것은 눈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눈을 감고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되고 그 자신 스스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듣지 못했으니까 내가 일단 눈 감고 기다려 줄게.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이러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갈립니다. 누구는 야, 부활이 어딨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조롱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또다시 듣고 싶다. 다시 듣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떠나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제 바울이 그 안에서 또 제자를 이제 세운 거죠. 그리고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였고 믿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는 아마도 약간 높은 관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다마리아라는 여자도 이제 그러한 귀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제자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이 사람들이 이달리아로부터 오게 됐는데 로마에 이제 황제가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해서 떠나서 온 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업이 같았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천막을 짓는 일을 이제 바울이 자비랑을 자기 스스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때때로 그것을 했는데 같은 일을 하는 이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과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바울이 안식일에서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자,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오게 됩니다. 아마 이들이 아덴에서 이제 만났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 어려움에 처해 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또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지고 바울은 혼자 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쫓겨나서 회당 옆에 있는 그 집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회당장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진 않았지만 앞서 나온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도가 이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머문 것은 극히 드문데 이 고린도와 에베소 이 두 지역에서 좀 긴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그만큼 고린도가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에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고소하게 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이사를 황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있다. 그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이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딱 잘라서 이것은 너희 유대인들 일 아니냐. 내가 보니까 별로 로마법에 뭐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 너희끼리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라 라는 그러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로마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또 그러한 일들 때문에 없는 법을 맞춰가지고 이들을 처벌하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처리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알아서 하라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손에 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배를 타고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어, 여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가 머리를 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유대인의 그러한 규율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서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와서 잠깐 머물고 또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에베소가 잠깐 언급되는 이유는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에 에베소를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20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 들린 거예요, 에베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작별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어, 원래 2차 전도 여행에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에베소를 가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가는 길이 막혔고 유럽을 돌아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만났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대동해서 가이사라에 갔다가 교회의 안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수리아 이제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